우리가 오늘 그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좀 독특한 것이 한 가지가 나와요. 뭐 독특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어제의 말씀과 그 비교하여서 생각해 보게 되면 좀 약간 차이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제 말씀에도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한 그런 설명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리더십에 대하여서 어떤 권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요. 어제 이제 재판장과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그들이 그 지역과 사회와 또한 그러한 공동체를 다스려야 될지에 대하여서 재판할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너는 어떻게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려라, 백성에겐 이렇게 해라, 나에게는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한 당부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왕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가 무엇을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그 자신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무엇인가 좀 오묘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이 좀 바뀌는 것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신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저는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저는 기드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에 기드온 생각나시나요? 그 기드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이게 사사로서 그 민족을 구해낼 사람에는 용맹해야 되는데 용맹함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타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타작을 하냐면 포도주 틀에 가서 타작을 합니다. 이 포도주 틀은 넓은 틀이 아닙니다. 타작을 하려면 이만큼은 돼야지 여기서 뭐 타작도 하고 막 그러지. 이 포도주 틀에 가서 한다는 거는 정말 큰 포도주 틀에 맞춰 강단 요 앞에 있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밟아서 하는 그러한 것이지 곡식을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그곳에 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곡식을 뺏어 갈까 봐. 그때 한참 이방 민족이 와갖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중에 그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을 하죠. 양털 위에 이슬이 내리는지 땅에 이슬이 내리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모든 승리를 거두었을 때 가장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 정도가 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정작 그 뒤에 나오는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왕같이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은과 금을 달라 그래야 하고 거기에 그 뭐 에봇을 만들어서 그의 집에 놓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그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집안에서 다스리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는 많은 그 아내를 두어서 그 70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안 되겠다라고 하였지만 그의 그 서자였던 아들인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비록 기드온이 왕처럼 살지는
않았다라고 왕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정작 그의 삶은 어떠한 삶과 비슷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왕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겸손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기도원조차도 왕이 되어 달라고 하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엄청난 그 마법과 같은 그 역할을 일으키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저는 왕이 되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왕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위임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은 참된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왕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왕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왕?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도 그의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오늘 왕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생길 때의 그러한 환경이 나오게 되죠. 아직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때 생길 것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될 때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요구가 나오냐 하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시지 않는 걸까요?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사무엘이 사사였을 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였던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근데 그들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은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그 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뭐 다스리는 것을 원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 그들이 원하였던 것은 나 대신 나가서 얘가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그 왕에게 요구하였던 것이죠. 근데 왕은 무엇을 원할까요? 다스리기만 원하는 겁니다. 싸움은 누구한테 시킬까요? 백성들에게 시키고자 합니다. 이게 참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이렇죠. 하나님이 어떤 권위와 권한을 주게 되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내 위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자 하면 그 사람이 뭐 나를 다스리기를 원한 질서를 잡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기를 원하는 내 대신 온갖 잡스러운 일들을 그 사람이 다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왕이 있을까요? 그러한 백성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히 왕에게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왕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백성은 이런 마음으로 왕을 요구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15절 말씀에 그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사무엘상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에 하였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잘 싸우는 왕입니다. 키만 크면 됩니다. 힘만 세면 됩니다. 나보다 잘 싸우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로 뽑아봤던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싸울 것 같아서 뽑았던 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왕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왕은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왕은 아니지만 결혼할 때 동상이몽 아닙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 이런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내였으면 좋겠다. 막상 결혼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 같은 그러한 남편과 아내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거기에 미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것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울 때에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하세요?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시죠.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세울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원하는 모습의 왕을 세우게 하셨지만 무엇을 붓게 하십니까? 기름을 붓게 하세요. 왕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5절 중간쯤에 보게 되면 나오고 있죠.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능력 있고 잘 싸우는 사람 뭐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왜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까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을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방의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합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세우자 그때조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왕의 덕목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 같이 전쟁 잘하는 왕이 아닙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필요한 왕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요. 그들에게 필요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이게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왕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 첫 번째 왕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은 말과 병거가 한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전쟁 잘하였던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그가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무엘하 8장 3절 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우리 8장 3절 4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사무엘하
3하 8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 말을 전쟁에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병거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칼과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실제로 그 삶 속에서도 그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병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또 두 번째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그 계속적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도로 같습니다. 브릿지 같아요. 다리 같아요. 가장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큰 왕들이 일어납니다. 뭐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래쪽에는 항상 있는 그러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입니다. 바로가 항상 있어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더 크냐가 이게 항상 이스라엘의 그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왕의 관심사였습니다. 눈이 가자미가 되기가 너무나도 쉬운 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위쪽의 왕이 강하게 되면 이 강해지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요? 애굽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 좀 와서 도와주세요. 반대로 애굽이 번성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에게 전령을 보낼까요? 위쪽에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 역대 상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주변의 왕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힘은 주변의 나라들과 이 서로 뭐 외교적인 그러한 힘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울 필요는 있겠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주변의 것들을 살피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실패하였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항상 실패했던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로 그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왕이 되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왕들이 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내를 많이 두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많은 아내를 두게 돼요. 근데 솔로몬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둘까요? 이게 그냥 아내를 많이 두는 것만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왕들은 항상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 나라와 화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좀 더 안정되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좀 더 안정되기 위하여서는
주변의 여러 그 나라들의 그러한 공주들을 아내로 삼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역의 여러 호족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경우에도 여러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되면 그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족장들을 잘 다스리려고 하게 되면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나라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족장들을 잘 다스리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삼는 것이.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그것이죠. 너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겁니다. 너가 샘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샘이 되고자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우리가 그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왕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왕들이 왜 은금을 많이 쌓아둡니까? 은금이 많게 되면 이것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리 연약할 때마다 항상 화친 정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쓰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삼거나 아니면 아내를 그 나라가 약하게 되면 아내를 그 공주를 빼앗기게 되는 거지 아내를 삼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무엇을 할까요? 은금을 갖다 주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화친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은금이 그들의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근데 항상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과 은이 우리의 힘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지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상들입니다, 우상.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지역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항상 나왔었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경우도 다 그러한 것입니다. 금과 은의 우상들이 다 있었죠. 심지어는 포도주의 우상들까지 있었고 아름다움의 그러한 우상, 뭐 아세라도 그러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힘의 그러한 우상 다 무엇입니까? 전쟁의 신. 그런데 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왕들에게 말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말게 하십시오. 대표적인 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 아닙니까? 우상이라고 정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었죠. 근데 그 병마를 가지고 그는 중개무역도 합니다. 많은 그 주변 나라에게 병마를 많이 팔아서 돈도 많이 벌어들입니다. 근데 100년도 지나기 전에 그 병마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죠. 그 주변의 백성들이 병마를 가지고 다 옵니다. 누가 팔았던 병마일까요? 솔로몬이 팔았던 병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 솔로몬이 팔았던 병마를 가지고 침략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아내를 두었지만 그 아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가 얻었던 그 많은 은금은 어떤 겁니까? 야, 저기 가니까 금과 은이 많대. 솔로몬이 죽자마자 애굽의 왕이 시삭이 와서 무엇합니까? 금방패 쓸어 가잖아요. 그 금방패가 있대. 이게 힘이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18절 말씀에 18절과 1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다스리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앞에 그 재판장과 지도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스리면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면 됩니다. 그러면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율법사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왕으로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에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그들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젊은 시절에
왕 공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한번 쓰고 나면 필사하게 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십시오. 평생에 자기가 쓴 그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라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만 끝나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왕으로서 살아갑니다. 시간의 그러한 왕, 나의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그러한 집에서 내가 하는 많은 선택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백성에게도 겸손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같이 옆에 있는 왕입니다.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가 아니고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와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에게 어떻게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이 필요할 때에 어떠한 왕을 그들이 필요한지 또한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충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